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바쁜 가운데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를 따랐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의 소망 묵상으로 가룟 유다의 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제가 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 가룟 유다 장을 맡게 돼서 마음속으로 부담이 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제 자신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사람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통찰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배신이라고 하는 이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를 제자로 받으셨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시작 부분에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속에서도 성취됨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셨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그 선택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누군가를 제외하거나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거절당하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AI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AI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이 AI를 개발하고 어느 순간 이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되고 진화함으로 인해서 그 발전 계획을 그리고 그 발전 속도를 늦추고 또 멈추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AI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이 AI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 AI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이든 하게 만든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충성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까지도 할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뭐 하셨다는 뜻이냐면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하게 된 이유였고 그분이 배제하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제자 명단 속에 포함됐습니다. 즉 유다는 밖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누구와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조금 낮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료 제자들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무식했고 성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 멍청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났지만 융통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기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그룹 안에서는 늘 언제나 누가 높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의 시작은 늘 유다로부터, 유다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 문제가 생겨서 저희 아버지가 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그 부대에서 완전히 가장 높은 상급 기관이었던 1군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군단장이 있는 그 본부의 교회로 그 군단장과 그 교회의 군종감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서전도를 평생 하셨었는데 마침 그 군종감으로 계셨던 그 대령의 계급을 가진 목사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육사의 교목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돼서 그분을 만나러 그 교회를 일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예배가 잘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제 교인들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 목사님과 이 부대의 간부들, 이 군단장을 포함한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목사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유심히 보게 된 분은 바로 군단장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삼성 장군 그 장군의 그냥 여러 명의 부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 장군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숟가락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제 그제서야 그 군단장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직책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가 이 교회 안에서까지 연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단장은요, 자기가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집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오셔야만 식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아무리 높았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똑같은 제자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동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역할이 곧 믿음이 아니며 사역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이 곧 순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탁월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는 품성의 연약함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애착이었고, 그리고 그 약한 탐욕의 정신이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목적과 달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조금씩 계산하면서 그 스승을 팔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은 돌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자신의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야심이 점점 커지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바라보던 예수님이 결국 자신이 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그는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곧 나가니라. 그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그런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지 아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충성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때 그는 5천 명을 먹이는 가운데서 배고픈 군중을 먹이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까지도 경험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밤, 그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했고 결국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후회는 자신이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냥 후회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뭐합니까?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는 결국 후회는 했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신학적으로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만 했다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고 그 은혜의 시간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배신의 크기가 아니라 회개의 방향과 신뢰의 회복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돌아오기만 했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했다면 그는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가능성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내 내면에 있는 두려운 가능성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믿음 없이 예수를 따르는 인간의 초상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엔 나오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신학으로 밥벌이를 하는 신학자들의 거의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기록은 아주 두려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 여러분 위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위에 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지나가다가 가끔 모두 싸요. 똥도 쏩니다. 저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공원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물똥이었습니다. 새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있냐면 새가 제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는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는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조금씩 이 사단이 사용하는 균열은 아주 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엎드려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그 축적된 누적된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즉흥적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은 계획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 생각이 들어와서 또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이 안에 머물며 집을 짓도록 만든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 전해주는 통찰과 적용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것까지도 다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더욱 깊고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작은 불순종은 언젠가 큰 배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냉소, 그리고 질투,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불순종, 그것이 언젠가는 큰 배신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는 울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울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둘의 차이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연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2026년에 이 말씀을 저의 아주 중요한 저를 붙드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 연말, 이 맞춰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두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구원이 온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집과 키가 있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서 구경시키고 그냥 그 집 구경하고 그분을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쇠를 그분께 맡기고 집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방향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섬김은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느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 뒤에도 계시는데 영문학과의 그 최경련 교수님이 학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학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기독교 교양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저는 영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과 목사인데 제 수업에 일본어과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물었더니 이 여학생이
일본어과 처음 입학했을 때 이 학교의 종교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양 수업이 너무 하기 싫어서 그것을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휴학을 하고 조금 다른 일을 좀 찾다가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다 듣다 보니 결국 뭐가 걸렸냐면 그때 1학년 때 듣지 않았던 기독교 교양 수업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안 들었지만 지금은 이 학교가 어떤 종교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지금 마음을 열고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왔다면서 저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어도 좋다. 제가 허락하고 이 학생이 지금 앞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여학생이에요. 매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를 보고 또 이렇게 기말고사로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그런 숙제들을 계속해서 내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이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가 마친 이후에 이 친구에게 우리 개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학년 때 기독교 교양 너무 하기 싫었고 이걸 억지로 듣기 싫어서 피했던 그 친구가 때가 되었는지 마음을 열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번의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여기 밑에 있는 세이로 출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학생과 관계를 그때 가진 다음에 이제 다시 지역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잊고 살다가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다 보니 이 친구가 제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주례를 하려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제 묻자 외국인이었고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는 한 사람이 교인이고 한 사람이 교인이 아니면 주례를 못한다. 내가 주례를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이 친구를 저의 남편 될 사람을 침례 공부를 줘서 침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결혼식이 언제냐 그랬더니 2주 뒤래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주밖에 없었어요. 그럼 좋다. 그 친구와 함께 신촌에 있는 카페에 나오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그 친구, 외국인 학생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침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출석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침례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다른 곳에 있었고 이 친구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연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지역의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너무 급하지만 목사님 이 친구를 꼭 침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가르친 건 오늘 하루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침례 주신 뒤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제가 그 한 주가 또 지난 다음에 주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바뀌었고, 세이 다니면서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또 바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삶의 방향이 또 틀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또 지역교회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돌아갔다가 바뀌었다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의 발걸음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지만 그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